말씀, 생명의 말씀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설린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린 수요 성경 공부 35번째 시간, 일상 영성 세우기. 오늘과 다음 주는 교회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고요. 오늘은 그 교회 교육 첫 번째 시간으로 교회 교육이란 제목을 가지고 교회 교육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실까요? 고마우신 하나님, 수요일 이 저녁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배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올곧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교회 교육이란 주제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같은 주제로 공부할 때에 먼저 모토를 삼을 만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학교 다닐 때 수업할 때 보면 예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어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칠판 오른편에다가 학습 목표 해가지고 그 시간에 배울 공부의 그 학습 내용 목표를 이렇게 일목연하게 딱 기록했던 그 일이 기억납니다. 교회 교육의 목표라고 할까요? 이것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일에 또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온전한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에베소서 기자는 말씀 안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교회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더욱더 많이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 이번 주 다음 주 공부를 통해서도 그러한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교회 교육이 어떤 것인가, 교회 교육의 정의, 내용 이런 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교육이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제가 여기에 교회에서라는 말을 좀 생략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라는 게 꼭 교회당이라는 장소에 국한된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교회 교육에 대한 정의에 교회당에서라는 장소란 말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한국 교회를 나아가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소위 성경 공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또는 불신자들에게도 그렇게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공부하는 장소가 기존 교회당이 아닌 사사로운 장소에
사적으로 비밀리에 모여서 그렇게 말씀을 오염시키고 왜곡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미혹하게 하고 교회를 흔들고 나아가 이 사회를 흔드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서 교회 교육의 장으로서 건강한 교회를 강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교회 교육을 꼭 교회당이라는 장소에 국한시키는 것은 사실 바른 정의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그 내용은 생략을 했지만 어쨌건 건강한 교회 안에서 또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사실 교회 안에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동호회처럼 해서 꽃꽂이를 가르칠 수도 있고 악기를 배울 수도 있고요. 등등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교회 교육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그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지는 동호회 모임이고요. 교회 교육은 반드시 그 교육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여러 신앙의 가치관들, 내용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친다는 것이 지적으로 지식을 전수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다음 양육, 한 인격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는 데까지 포함하는 말, 이것이 교회 교육의 정의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본적인 정의는 여러 차례 반복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합니다. 교회 교육이란 생략한 부분이지만 건강한 제도 교회 혹은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교리와 가치관들을 가르치고 지식으로 전수하고 양육하는 인격으로 성숙시켜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교회 교육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교육의 정의를 성경을 기초로 하여 4가지 정도로 조금 더 세분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교육이란 주님의 분부를 가르쳐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교육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일을, 사역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말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첫 번째, 가르치고, 2번째, 전파하고, 3번째, 치유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3가지 대표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 그 가운데 가르치는 첫 번째 예수님의 굉장히 중요한 우선되는 사역이 요 가르치는 일이었고 예수님은 그 삶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또 모인 온 무리들에게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풀어 자세하게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더 머무셨다가 부활 승천하시던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분부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 분부한 모든 것들을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 예수님 분부 말씀 명령해 주시거든요. 그러니 어찌 보면 이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모든 족속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을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의 명령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쓰셨던 가르치는 일을,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교회 교육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성장하게 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연한 일이겠지만 모든 살아있는 것은 태어나 건강하다면 자라납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살아있음의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내 구주로 믿고 그 믿음, 그 신앙이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그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라날까요? 화분에 그저 식물의 씨를 심었다고 해서 자연스레 자라날까요? 아니지요. 햇빛을 보게 하고 바람을 통하게 하고 물을 주고 좋은 양분이 있는 좋은 토지를 잘 가꾸어 줄 때, 그때 그 씨가 자라 싹을 틔우고 큰 식물로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그냥 자라날까요? 아니요. 엄마의 그리고 아빠의 정성 어린 돌봄과 양육을 통해서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교회에 다녀서 무조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참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통해서 그 신앙이 올바르게 자라나고 그 신앙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칫 너무나 개인의 신앙이라는 것이 개인의 신앙 체험, 개인의 신앙 경험에만 경도되어서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 없이 그저 자신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은사 체험을 통해서만 신앙을 이렇게 유지해 가고 또 신앙을 자꾸만 이렇게 스스로 성장시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니요. 그건 참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자칫 그 신앙은 너무나 지극히 주관적인 신앙, 너무나 은사 중심의 신앙, 성경에서 사실은 벗어날 수 있고, 그리하여 자칫하면 이단이나 자칫하면 안 좋은 영에게 미혹될 수 있는 불안하고 위험천만한 신앙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은 반드시 교회 교육, 또 바른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말씀 교육을 통해서만 일어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교회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어지는 말입니다. 교회 교육은 성도로 하여금 아까 에베소서 말씀 봤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지요. 세상의 교육도 마찬가지지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나아가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무척이나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교육은 한 사람의 가치관, 한 사람의 삶의 목표를 어떻게 빚어가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의 선진들의 친절한 교회 교육 가르침을 통하여서 오직 한 분, 예수를 닮게 하고 예수를 본받아 따르게 하는 것, 이게 교회 교육입니다. 교회 교육을 통하여서 그저 훌륭한 인격의 사람, 훌륭한 예절의 사람, 훌륭한 실력을 갖춘 사람을 만든다라는 건 그건 교회 교육은 아닙니다. 사실 교회 교육의 부수적인 내용이 그것일 수는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초기 기독교 선교의 그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보면 당시에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조선 말기에 교회 선교사들이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전하여서 교회를 모토로 해서 이 땅 가운데 많은 학교들이 병원들이 시작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 교회 교육을 통하여서 세속의 학문도 또 세속의 여러 가지 기술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 교육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 교육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닮은 사람, 예수를 뒤따르는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 교육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수 닮는 사람, 예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교회 교육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 교육을 통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게 교회 교육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을 더 풀어 말할 필요가 무에 있겠습니까? 교회 교육은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교회 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잘 알고 알기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잘 펼쳐나가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탱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그게 교회 교육입니다. 오늘 교회 교육, 건강한 교회 공동체,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전수하여 가르치고 신앙으로 연마하여 양육하는, 이것이 교회 교육인데, 이 교회 교육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내용들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면 교회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교육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겁니다. 교회 교육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교육은 주님의 분부, 그것을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 교육이 풍성하게 또 원만하게,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교회 교육이 사랑하는 우리 설린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배운 교회 교육 다음 주에 연이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좀 추울 거라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특별히 말씀드리는 건 이번 주부터는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20%까지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거리두기 조정이 되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현재 임시 예배처 수의 규모로 볼 때 1부, 2부 예배에서 약 30여 명의 성도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접종 완료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보다는 현장 예배에 꼭 참여해 주셔서 우리 다시 모이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세요.